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명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사명자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사명자라는 의식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 말씀이겠어요?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데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그 뜻을 위해서 쓰실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로 지금 데려가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무슨 필요에 의해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될 사명자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목회자는 사명자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의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쓰임받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부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이 디모데 후서는 이제 디모데전서는 그 1차 로마 투옥 다음에 잠깐 풀려났을 때 그때 이제 전도 여행을 가서 빌립보 지역에서 아마 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해서 쓴 편지, 그게 바로 이제 디모데전서라고 본다면, 이 디모데 후서는요 그 뒤에 이제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다시 투옥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중에서 가장 이제 최후에 쓴 그런 그 서신서 가운데 하나가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게 왜냐면 자기가 순교할 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도 자기에게 뭐 어떤 과정을 거쳐 나갈 때에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게 있잖아요. 그 느낌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느낌들이 좀 더 강하죠.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뜨여 있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의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여전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고, 거기에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뭐 디도서도 이제 그때 이 디도도 이제 그 바울의 영적 아들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디도에게도 그렇고 디모데에게도 그렇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이 최후의 유언과 같은 그런 어떤 말로 당부를 하고 또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는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물론 이제
편지글에는 이 서론글에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의 정당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사말처럼 하는 것이 당시 편지의 유행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유행처럼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미 있게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 감옥에서 마지막 이제 순교를 준비하는 그 비장한 각오로 쓴 것이 바로 이 편지글이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아서 사명된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내가 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그런 사명자로서 이런 말을 당부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이 의식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안정을 얻고, 그것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얻을 수 있는 뭐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 특혜 같은 그런 것이기도 하죠. 우리 마음의 안정을 얻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뭐 이렇게 공급받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혜 같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그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침서라고 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사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뚜렷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저 단순히 뭐 복을 받고 뭔가 채워지고 이런 의미로 한다 그러면요,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평가받고 심판받는 그것이 어떤 것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보면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실 때는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우리가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올바르다, 정직하다, 그대로 했느냐,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정을 당한 그런 그 사람들도, 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 했다, 그것을 자기 입으로 떠올리지 않아도 예수님은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정을 당한 사람들도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냐라는 정직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자기 만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 만족인 거죠. 그냥 자기 만족. 내가 뭐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나름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좀 비중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바울은요, 이걸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 아니냐? 내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니냐? 너도 그렇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이 지금 감옥에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는 결코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사실 그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은 누구든지 두렵죠. 바울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곳곳에 보면 믿음의 지체들이 자신을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언급하면서 고마움을 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지체들과 함께 서로 나누고 이야기를 서로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서로 만나게 해주신 이유예요. 일방적으로 누군가는 섬기고 누군가는 그냥 위로만 받고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명의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약속.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우리가 죽음을 앞둔다 할지라도 그걸 넘어서면 그 생명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위로를 해주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약속을 믿고 감옥에 투옥되어서 순교당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름받은 자가 바로 나와 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빌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서로 함께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거나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누가 위로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맞죠. 우리가 그걸 빌어줘야 되고, 실제 우리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요, 누가 나한테 위로가 없고 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그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어떤 뭐 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를 왈가왈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람은 곁에 있어도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또한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들도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힘들고 어렵죠. 우리 지체들도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365일 내내 힘들다 그러면 그건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반 이상 어쩌면 좋은 날보다도 힘든 날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도록 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기를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자는 서로가 사명자라는 의식을 이렇게 각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들어주고 또 권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술 먹고 이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서로의 허물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데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제일 안 되는 데가 교회다. 그럼 여러분, 그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심각한 문제를 그래, 교회는 그래 안 되니까 나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명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그런 곳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자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1절과 2절이 사명자의 본질 의식이라고 느낀다면, 다시 말해서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라고 느낀다면, 이 3절부터는 뭐냐면은 그러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청결한 양심, 그겁니다. 청결한 양심. 그러니까 사명자들이요, 양심이 없으면 이거는 사명자라고 할 수 없죠. 사실 이 교회의 일꾼들이나 뭐 장로님들이나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돌아서면은 전혀 엉뚱한 정치 목사 이런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게 아니죠. 사명자가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은요, 말씀을 잘 전달하고 잘 가르치고 말재주가 좋고 그런 것도 있겠죠.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청결한 양심이에요. 청결한 양심. 근데 이 청결한 양심을 세상적 양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어떻게 잘 지키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그 여정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의미예요. 청결한 양심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과 직결되냐면 5절에 나오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믿음은 거짓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데 남들 앞에서 그런 내색을 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대놓고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나는 믿음 없어서 안 돼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그죠? 믿음이 없으면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을 키워야 되죠.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는 척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믿음이 부족하면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뚜렷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내가 너무 설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뭐하게 한다고요?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부릴 듯. 믿음은요, 불 붙는 열정이 있어야 뭔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신앙생활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 그건 민망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연약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숨겨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연약한 것은 도움을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개선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 정직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의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할머니와 또 어머니, 외조모와 어머니, 그로부터 계속되어진 그런 신앙의 그런 어떤 그 훈육, 양육, 그런 가문에서 자라온 이 디모데가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서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자라온 너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어머니와 외조모의 그 믿음을 보면 올바른 믿음의 유산이 물려졌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믿음이 불붙듯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거짓이 없고 청결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믿음이 그냥 약한 상태로 있는, 내 약한 상태를 거짓이 없이 말한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 그게 불붙듯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붙듯이.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내가 뚜렷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을 우리의 지체들 앞에서 내가 드러내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불붙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돼요. 내가 너무 튀는 게 아닌가, 내가 너무 낯서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자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명자는요, 지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사명자들이 서로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하나님 앞에 빌어주고 그것을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가면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착한 이 청결한 양심, 다시 말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 내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내 믿음이 견고하면 견고한 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나누고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그 사명자로서 우리가 불붙는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불붙기 위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는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